우리 장로님 기도 감사합니다. 사투리를 많이 쓰시네.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투리 쓴다고 생각지 않았는데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 우리 김호영 장로님 기도 들어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로님 기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저는 몇 가지, 원리, 몇 가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설교할 때도 보통의 목사님들은 테마를 3개 잡아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주로 사용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가지수가 기억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이제 이번에, 어떻든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몇 가지를 정리해 주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7가지 사명 이렇게 표현하는데 굳이 그렇게 안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하나하나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사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복음 앞에는 우리 모두가 서야 됩니다. 비켜갈 수가 없어요. 예,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 디모데후서에 분명히 얘기하기를 배우고 확신한 일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어느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 아니면 좋은 데 취업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합니까? 근데 그게 경제적인 유익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성경 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더욱더욱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기를 이제 던져놓고 계속 그렇게 인도받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한 구절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본문을 읽고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를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방면으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가지수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얘기할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걸 얘기하겠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 얘기를 하겠고, 네 번째는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너무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교회가 도대체 뭔가, 교회가 뭐죠? 교회가 여러 단어가 있지만 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밖으로 불러낸 자들, 그들의 모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세상 밖으로 불러낸 자들, 그리고 그들의 모임, 이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존재입니다.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는 대부분 교회와 교회당을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회당이에요. 교회는 뭐냐면 사람이 교회고 이렇게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 중에 집과 가정이 있습니다. 집과 가정. 집은 주로 이렇게 장소를 의미하거나 건물을 의미하거나 어떤 곳을 의미한다고 하면, 가정은 그 안에 있는 특수관계,
구성원들,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특수관계, 그런 문화, 이거를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엄연히 다른 의미지만 같이 사용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어제 우리 현식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에서는 회식할 때마다 우리 집은 회를 먹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집의 표현보다는 가정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혼용합니다, 우리가. 집과 가정을 혼용해서 쓰긴 하지만 엄밀하게 집과 가정은 달라요. 우리가 교회와 교회당을 이렇게 혼용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해서 교회와 교회당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밖으로 불러낸 자들, 여러분들이 교회고 우리의 이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소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교회는 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교회당을 가는 거지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서 존재하는 거, 이게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여의 대상이 아니고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래서 성도가 교회를 다닌다, 이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교회당을 다니는 성도, 이 표현이 마치 교회를 다니는 성도, 이 말은 옳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고 존재가 교회고 존재하는 양식,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를 설명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정의했습니다. 장소가 교회가 아닙니다. 장소는 교회당입니다. 사람이 교회고 존재가 교회고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문화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후의 설명이 하나씩 정리가 돼요. 첫 번째, 교회는 장소가 아니다. 그럼 교회의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저 자막에 띄울 거니까 이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어떤 뜻이냐?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반석. 이 반석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고,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이 얘기했어요. 네가 반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반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복음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그것이 반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반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 그것이 반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첨언하면, 여러분, 복음 위에 세워진다, 복음을 받아들인다,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다,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됐다, 이건 절대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듯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 지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기가 막히게 위대한 어떤 상징이지만, 그때 당시의 십자가는 사형수의 상징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수의 상징이었어요. 그 사형수가 나의 구원자다. 그 사형수가 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자라고 믿는 것은,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금 피부로 와닿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나라에 교도소가 많습니다. 혹시 교도소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가는 S사급의 교도소가 혹시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그게 저 청송이라고 하는 교도소입니다. 청송교도소가 S사급 가장 극악무도한 그 범죄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 안에서도 사형수는 이렇게 몇 명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헌법이 제정된 이후로 사형수로 이렇게 땅땅땅 도장 찍어서 이렇게 한 사람이, 그 자료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떤 자료는 960명이다. 어떤 자료는 1310명이다. 어떤 자료는 16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의 사형수가 그 정도 숫자예요. 어떤 사람이 사형을 받느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 20명 죽였던 유영철, 이런 사람이 사형수입니다.
사람을 13명 죽였던 정남규 이런 사람을 여자분들만 10명을 죽였던 강호순 이름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이 사형수예요. 1992년인가요? 96년인가 92년인가 여의도 광장에서 차를 그냥 막 몰아가지고 2명을 죽게 하고 21명을 이렇게 다치게 했던 김용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형수예요. 김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청산가리를 타가지고 지인들 5명을 독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형수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형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뭐냐면 그 사형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성경이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 사형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너무 많은 혜택으로 주어졌지만 그때 당시에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사람들 입장에서 로마의 사형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인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자인데 사형수가 됐다고? 하나님인데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그 양반이 사형수가 됐다고? 근데 사형수가 지가 죄가 없다고?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사형당했다고? 무슨 소리 하냐면서 이게 말이 되냐면서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313년 지난 이후에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그 사형수를 자기 나라의 공식적으로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인정하는 일이 국교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의 수준이 아니에요. 너무 안 믿어져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져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 여러분 그때 로마의 그때 그 당시 사형수를 구주로 믿었던 그들의 믿음이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나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 복음이 나의 반석이 되었다. 이거는 엄청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암만 똑똑해도 암만 대단한 걸 가져도 암만 연구한다 하더라도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머리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믿어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고 그걸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구체화됐던 사건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12명의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할 거다. 기다려라. 그래서 그 120명이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고 나서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합니다. 임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각각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모여들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놀라죠.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 한 번의 메시지를 하고 그 한 번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교회는 그때부터라고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인정합니다. 초대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재하신 이후에 첫 번째 수천 명이 돌아왔던 바로 그것을 공식적으로 교회의 시작으로 받아들입니다. 교회의 표는 구약에서도 얼마든지 있지만 공식적인 것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아서 변화된 사람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근데 변화되어졌는데 그냥 말만 딴 말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한국말만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이후에 자세하게 보면 성령 임한 이 사람들은 전부가 바뀐 거예요. 전부.
전부가 바뀌었다고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방언으로 말했다는 얘기지, 방언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방언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전부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의 한 예입니다. 그들은 복음 붙들고 기도하여 교회가 됐던 그들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뭘 위해 살아야 될지가 바뀝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돈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완전 바뀌어요. 그거 제가 이제 유머를 보는데 이렇게 아주, 이 사람들이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구나. 남자들의 인생에 관해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3가지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20대는 3가지가 필요한데 3가지가 하나래. 20대의 남자들은 여자가 필요하대요. 30대의 남자는 여자 돈이 필요하대요. 40대의 남자는 여자 돈이 필요하대요. 50대는 돈이 필요하대요. 여기까지는 제가 인정을 했어요. 60대가 넘어가면서 중요한 하나가 추가됩니다. 60대는 돈 화장실이 필요하대요. 70대는 돈 화장실이 필요하대요. 80대는 화장실이 필요하대요. 계속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니까, 전립선의 문제로 자주 가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정확하게 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냐.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돈밖에 모르던 인생, 돈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쯤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물질을 내놓아요. 그리고 서로 전혀 다른 배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룹니다. 서로를 돌보면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그 다음에 히브리파가 같이 모입니다.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유다에 주로 머물렀던 사람들과 여러 흩어졌던 유대인들 중에 와서 복음 받고 나서 변화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 사는데 얼마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무슨 갈등이 일어나냐면 자꾸 헬라파의 과부들이 뭔가 이렇게 공궤에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받고 이런 데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컴플레인을 하죠. 그러니까 총회가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7집사를 세웁니다. 7집사를 세워서 이 모든 것을 끌고 가게 합니다. 근데 7집사를 세우는데 정말로 기가 막히게 그 7집사가 대부분 헬라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이 유대파, 히브리파가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싹 다 양보합니다. 정치가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이 정치잖아요. 삶의 방식이 전부 바뀌어버려요. 방향도 바뀌어버렸고 삶의 방식도 바뀌어버렸고 자기가 전부라고 여겨졌던 걸 복음을 위해서 내놓고,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고 얘기할 때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교회를 설명합니다. 복음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이거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께 붙들려 버린 그 사람,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와 연결된 이 사람은 이렇게 온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더라. 요게 교회다. 이게 사도행전 2장식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당에 오는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가 교회고, 교회는 복음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선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선 곳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과 같다는 거죠. 또 교회는 뭐라고 정했냐면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래요. 이게 교회의 정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아주 수준이 낮습니다. 세상과 발 맞추지 못해서 좀 뒤떨어져 가고, 여러분 요즘에 그 AI 시대에 챗GPT부터 시작해서
파죽지세로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모여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 눈금 끔빡 세상에도 속도를 못 맞추고 있고. 여러분, 오늘 드렸던 찬양 대부분 제가 어릴 때 드렸던 찬송이에요. 대부분. 이게 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속도 차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해 봐요. 지금 이 시대에 이 귀한 시간 내에서 찬양하고 있고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고 있고 이게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신비한 곳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이 그분이 맞다고 하면 그분의 몸이 교회라고 하는 이 선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각이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지체의 각 부분이래. 우리가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어 있고 다른 지체입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있는 것처럼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다른 건 다 상대적으로 넘어집니다. 하지만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그 진리의 기둥이 뭐냐? 그게 교회래요. 그 진리의 터가 뭐냐? 그게 교회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오늘 성경의 선언만 보더라도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문제의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 가치 있는 조직입니다. 가장 값진 조직, 가장 값진 존재가 하나님에게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뭐라고요? 장소가 아니고 여러분이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갑자기 피로 사신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대로 사신 거예요. 예,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오직 그 피로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그 말입니다. 우리를 속죄할 수 있고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피, 자기 피밖에 없습니다. 그게 구속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는 너무 값진 존재이고 한편으로는요 그만큼 무게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우리 주원이가 이제 전국 노래자랑 1등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소속사하고 이제 계약 바로 직전인데 이렇게 좀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집 밖으로 잘 못 나간대. 생얼로 나가면 안 된대. 중학교 1학년이 사람들이 자꾸 알아보니까 조금 알아봐도 이런 거 아닙니까? 조금 알아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어떻게 장관의 아내가 됐다, 뭐 대통령이 부인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구와 연결된 사람이다. 이렇게 쉽게 그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볼 때 연약한 점이 많아서 우리가 원래 죄인이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얘기는 다른 정체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존재. 그만큼 무게감이 있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피로 사신 그 대상은 거룩합니다. 더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이 개인을 한 명 한 명 개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 즉 모임, 즉 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희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 무슨 뜻을 함의하냐면 공동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함의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떤 조사 기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자칭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30% 된다. 30%. 이래저래 방송 듣고 있겠죠. 이래저래 찾아가지고 입맛에 맞는 분 전혀 부담 느끼지 않고 헌신에 부담 느끼지도 않고 헌금에 부담 느끼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래도 말씀을 좀 들어야지 위로가 될 것 같고 예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교회 당을 이렇게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 않는 분들이 30%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분들이 교회 아닌가? 정말 그분들이 믿었다고 하면 존재로서는 교회죠. 하지만 삶으로서 교회는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공동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가치를 끝까지 알고 받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에클레시아, 복음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부분, 그리스도의 몸, 진리의 기둥과 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에게서의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교회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표현으로 알 수가 있지만 값주고 다시 사신 아주 보배로운 소유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가치는요, 예수님의 생명과 맞먹습니다. 오랫동안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고 내가 하는 것마다 실수한 것밖에 없고 꽤 괜찮은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더러운 것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해야 될 줄 알면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거나 귀찮거나 하여튼 성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모습 볼 때 계속 낭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의 가치를 내 생각으로 재단을 했지 성경에서 나를 얘기하는 대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게 참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고 아들을 보다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양심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 입장이에요.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밝히고 있고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팩트인데 아이가 그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느냐 이거는 다르잖아요. 아이가 뭐 가지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준 거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빠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준 거 있냐 나하고 놀아준 적이 있냐 하면서 이렇게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하면 아버지가 참 힘들죠. 그래서 중년의 남성들이 굉장히 외롭대요. 집에 가도 따돌림 많이 당하고 와이프한테도 인정 못 받지 아이한테도 인정 못 받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줬는데 나중에 왕따가 되어 있는 아비의 모습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년들 불쌍합니다.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중년 남성 여 벌써 따돌림 당했네 가족들하고 왜 혼자 여기 앉아있죠 오늘. 중년 남성들이 그렇대요. 왜 그러냐면 그냥 그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케어는 엄마가 주로 하잖아요.
그 엄마하고 자녀들은 친한 거지. 시간도 많이 보내고. 나중에 어색한 거야. 아빠하고 아들이 어색해요. 아빠하고 딸은 조금 괜찮은데 아빠하고 아들이 좀 어색해요. 예. 제가 우리 둘째 참 이렇게 잘 해줬는데 지난번에 태국에서 몇 개월 있을 때 제가 이제 태국에서 이제 태국에 한번 방문했잖아요. 아, 우리 둘째가 어색해하더라고. 그러면서 아빠가 어색하대. 눈을 안 마주친대. 야, 약간 충격이 됐습니다. 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저는 좀 자주 보는 편이잖아요. 근데 직장인들, 우리 중년 남성들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예. 나중에 모든 걸 줬는데 자녀들한테도 외면당하고 아내에게도 외면당하고 이런 인생이 벌어져. 갑자기 왜 이쪽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불쌍합니다. 우리 중년들, 특별히 중년 남성들 불쌍해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 자녀가 알 수 있을까요? 그 농도를 자기 자녀를 낳을 때쯤이야 이해하겠죠. 이해 못합니다. 부모님이 100을 줬다면 자녀들은 10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10 못 느낍니다. 하지만 못 느끼는 것이 팩트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팩트입니까? 이게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일수록 그분과 이렇게 아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의 착함으로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들을 죽이실 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연이어서 설명하면 교회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먹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인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겐 도무지 없는데 하나님에게서 교회는 그렇게 값주고 다시 살 만큼 보배로운 창조하셨고 타락했는데 다시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그러니까 창조하신 수고와 다시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우리를 건질 만한 우리는 그런 가치입니다. 교회로서 여러분들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잘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부터 이 정체성부터 분명하게 하자는 거죠. 감히 예수의 생명과 맞먹는 가치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얘기할 때 그 교회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교회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다른 말로 구속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구속의 중심에 뭐가 있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제일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교회는 그런 의미고 또 하나님에게서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한 몸이에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9장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됐죠.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해서 이렇게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자를 어렵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사울은.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교회를 핍박했을 뿐인데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당신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과 동일시 될 정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왜 한국의 교회가 왜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집니까? 신뢰도가 30%가 안 된답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욕먹을 짓을 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물론 교회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실수하거나 욕먹는 걸 떠나가지고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 듣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당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교회인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겨우 주일에 한번 교회 나가줘야 됩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우리 하나님에게서 교회는 예수님과 맞먹는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에게서 교회는 자기와 동일시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서 교회는 모든 구속 역사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서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원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의 모임이 교회라고 얘기할 때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모든 자들이 구원받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달리 얘기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에요. 교회를 깊이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깊이 보면 하나님에게서의 교회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세 번째,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몇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 크게 세 번째,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예. 이런 의미가 있지만 교회를 왜 세우셨냐면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몇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공동체,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천만방에 나타나게 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고요. 또 하나는 교회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이 소금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둡고 썩어가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존재하고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바다가 저렇게 많은 생명을 낳는 것은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빛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에요. 어떤 역할을 하라 이 얘기 전에 존재가 그렇다고요. 존재.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는 세상이 썩어가고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부패를 막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존재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예배를 다뤘습니다. 그럼 예배는 그냥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창조의 목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구속의 목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서로의 그 사랑, 그 내적인 사랑을 그 인격적인 교제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흘려보내기를 위함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 우리가요, 사랑받지 못하다라고 하는 계속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만나고 이 하나님께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예배라고 하는 장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배 때 빛처럼 열처럼 모든 전방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예배 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누구 표현으로 정말 예배 한번 제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바뀝니다. 그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한 번 만나서 바뀌었잖아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불꽃, 거기서 하나님을 한 번 만나서 바뀌었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런 의미로 예배는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행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에 한 번 가줘야 되고 헌금 내줘야 되고 설교, 힘든 설교, 또 우리 교회는 설교 왜 이렇게 길어? 50분씩이나 하고,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줘야 되고 막 버텨줘야 되고, 이게 예배 아닙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날 때, 여러분 책을 통해서도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의 글이 이렇구나 라고 확 다가올 때 더 이상 이건 그냥 문자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바꾼 길잡이가 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새겨지고, 내가 입을 벌려서 찬양하는 그 한 구절 중에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달아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교회인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배자 찬송 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겠다. 너무 귀한 얘기 아닙니까?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헌신하겠다. 누구도 예수님을 전가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전가하겠다.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그 삶이 교회로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 아닙니까? 공동체 안에는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조금 장성한 자가 있고 조금 그렇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묶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사람들의 가정에서 사람들이 자라게 만드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성장하는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성도가 양육이 되고 제자로 양성이 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와 사랑의 공동체로 일어나고, 이 힘을 얻어서 바깥을 향하여 복음 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이런 일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이 교회당에 오는 것은 우리한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럼 보니까 이제 지금 주 5일을 넘어서서 4.5일째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 4일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까지 일했을 때 교회 출석률과 토요일 쉬고 나서 교회 출석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금요일까지 쉰다 그러면 니나노입니다. 니나노. 그야말로 산으로 들로 계속 니나노겠지. 점점 교회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런 때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와중에 시간을 내서 교회로 온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교회의 의미를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회복하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이래저래 니나노 하면서 돌아다녀도 그 마음에 다 허무함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뭔가를 추구하고 있다고요. 뭘 붙잡아야 될 걸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또 한 공동체가 되게 하는 거,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교회의 의미를 잠시 말씀드렸고, 하나님에게서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인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교회의 일부이면서 교회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교회는 교회인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형성하게 만드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디 가서 알아듣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네가 교회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구원받은 자야, 네가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야 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이 이 안에서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런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교회를 붙들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좀 차분하지만, 차분하지만 이게 좀 소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했습니다. 얼마든지 고함 지르면서 불로 얘기할 수 있지만 불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인 그대로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혼자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드릴 수 있고, 좋아하는 분들의 설교를 시청할 수는 있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걸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인 우리에게 서로 격려하고 돌보며 함께 자라가는 영적인 공동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다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로 이렇게 묶어두셨잖아요. 서로 싸우면서 멀어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함께 자라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함께 자라가기를. 그래서 항상 그 방향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인 것처럼 저 사람도 교회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기저에 이게 깔려 있어야 돼. 이게 깔려지지 않고 다른 우선이 깔려져 있으면 성향대로 취향대로 사람 선택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 도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헌금을 해서 불쌍한 사람들 돕기는 하지만 그 누추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싫어한대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얘기해서 헌금을 모아서 외부로 돕지만 그 불쌍한 사람이 그 서초바닥 한가운데서, 잠실바닥 한가운데 그 대형교회에 누추한 옷을 입고 그 사람들이 자기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은 싫어한대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감옥에 잠시 갔다 오신 분들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혹여 정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살인자가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해서 교회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랑의 교회는 실패했다면서 얘기하기를. 와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왔는데 결국은 다 따돌림 받아서 다 나간 거예요. 분명히 회개하고 누가 보더라도 죄인의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온 사람이 처음에는 간정도 하고 돌아다녔는데 나중에 다 따돌림 받아서 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나도 교회지만 쟤도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이게 깊이 정체성이 새겨지는 만큼 사실은 같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뭔가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될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다. 나도 교회고 쟤도 교회다. 나도 교회고 쟤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실천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은 우리에게 없는 부분이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말고 그거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적어도 교회는 그러해야 되고 우리의 교회의 방향성은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삶의 위기를 만난 많은 분들, 고난 가운데 있거나 외로움 가운데 있거나 혼란함 가운데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가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복음의 전초기지여야 합니다. 우리 이 교회에서 복음 가운데 든든하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누구라도 다른 건 모르겠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복음에 한해서는 그
그냥 지식을 잘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썰을 잘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벌떡벌떡 뛰는 나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서 어딜 가든지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저거 필리핀에 그 현이가 가 있는 곳에 영상이 자주 올라옵니다. 필리핀 분들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영상 찍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야, 이런 걸 왜 올리지 싶을 것도 올려요. 와가지고 어떤 뭐 한 분은 아침에 반찬 요리하는 거 올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놓고 아무 의도가 없어요. 그냥 요리하는 거 올려요. 그리고 어떤 마트에 가는데, 마트에 가면서도 올려요. 그거 왜 올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어제는 저기 그 빈민촌에 가서 아이들 모아놓고 찬양하고 전도한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너무너무 가난한, 옷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아닌 집 주변의 환경이 다 보여주는데 이게 마른 땅이 거의 없는 그런 곳에서 아이들 몇십 명 모아놓고 그 아이들과 찬양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저래야 되는데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이렇게 우리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는 곳으로의 의미,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의미로 혹여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딴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교회는 그게 아닌데, 교회는 가져야 되는 게 아닌데, 참여해야 될 어떤 곳이 아닌데, 내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걸 회복하기 시작을 하면 정 이렇게 깔아앉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다시 되살려서 세워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독자에게 주신 메시지죠. 직분자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 이 어마어마한 교회, 이거를 보살펴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우리가 교회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인 우리가 이 공동체를 보살피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지켜야 될 존재입니다. 교회는 현재는 불완전하지만, 분명히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신부가 교회입니다.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교회를 비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건설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인 멤버들이 다 연약한 멤버입니다. 하지만 그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핏값이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셨어요. 교회는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교회는 위대합니다. 볼수록 위대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는 반석위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교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존재고, 감히 당신의 아들 예수님과 맞먹는 가치가 교회입니다. 심지어 그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와 동일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교회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우셨고, 이 어둡고 부패하는 교회를 부패를 막고 어둠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와 구제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지켜야 할 존재로 여기고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영적인 공동체로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듣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How to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How to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교회다, 제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그거 하나 심으려고 제가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교회로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